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땅, 핍박의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과 능력 부어주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은 사도들에게 분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안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6절에서 8절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그 기다림의 모습이 12절에서 14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빠진 15절에서 26절은 빠진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만한 사도와 봉사직을 대신할 그러한 사도를 다시 선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전체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부 내용은 첫째로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둘째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한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합심 기도를 하였고, 둘째로는 부활의 증인 될 자로 빠진 사도를 충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기다림이 1장의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승천하기 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 약속으로 구약 성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약속은 마지막 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스도께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는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놓으셨지만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이 일을 알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 또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버지의 선수적이고 또한 무조건적인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또 우리의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복음서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6절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 회복때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오해하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때와 시기를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찾고만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분부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면 이 권능은 어떤 무력적인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사함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기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뭐라고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구약은 어디 보면 구심적 모여드는 만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이 구약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온심적 선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가 우리 신약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종과 국가와 계층과 성별의 차별을 넘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지만 그 지역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성령 강림할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첫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한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과 능력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적, 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일 중에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시간을 바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6절에 가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부활의 증인 될 자를 추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자 그리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결혼되었던 사도들의 한 자리를 충원한 거죠. 뭐라고 충원했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그러한 자를 다시 충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봉사의 사도의 직분을 버리는 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기를 지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자를 다시 충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서 12명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두의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어서 신약의 상징적인 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한 날까지 주님과 제자와 함께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도를 하고 제자를 뽑으려고 마띠아와 유스도 중에서 마띠아를 선출하여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맞이할 준비, 또한 증인이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우리 자신을 기도에 바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예수님의 분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늘 내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대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어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고 또 질문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브르타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아버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충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핍박의 땅, 우상의 땅 가운데서 주님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우상과 온갖 것들이 문화와 세상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많은 마음의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브르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신앙과 교육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